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 7월 7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5장에서는 성적 부도덕에 관한 그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6장에서는 형제 간의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권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고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또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믿지 않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했던 차에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의 교환처럼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하면 7장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교훈, 그 내용이 큰 그림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8절, 9절에서는 독신 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10절과 10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나 남편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불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고린도 교회에 그냥 권면하고 일방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그 결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2절에서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모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을진데 그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죄이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욕구를 충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일진데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 한 아내를 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마다 자기 남편, 한 남편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한 아내에게 자기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바르다,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자로서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남편의 성적 욕구, 또 아내의 성적 욕구를 책임져 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의 그런 욕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뜻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여자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또 여자, 아내가 원할 때는 그렇게 그 욕구를,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부부 관계, 부부 생활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그 말씀이 이것은 명령인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겉면의 말로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결혼 생활에 합당한 모습일진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라기보다는 허락을 받아 이럴 것이 하는 좋으니 그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 서로의 의무를 충족시켜서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소극적인 그런 면입니다. 남자의 또 여자의 성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될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신 아래서 해야 될 그런 허락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미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결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자기는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7절 중간절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나와 같이 독신의 은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그런 흥미와 또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성적 욕구를 많이 느끼고 음행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한 아내를 통하여서 또 한 남편을 통하여서 그런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주신 은사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 결혼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것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독신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아직 않은 사람 또 그 과부가 된 사람 그 사람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성적 욕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그리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런 성적 욕구들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한 결혼 관계, 결혼의 제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 그거 나쁘지 않다. 좋은 것이다. 나와 같이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교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관계에 있어서 아내나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또 관점이 다른 것 가운데 신앙에 많은 타락, 그런 핍박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10절 이하 24절까지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것은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서는 것, 이혼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한 관점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갈라섰으면 만일 이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눌 수 없는 그런 하나로 가정을 이루도록 했으나 혹여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갈라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서게 되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다시 합하든지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견해다라고 부연적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상대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누기가 쉽지, 살기를 함께 좋아하거든 그 이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4절 이하 보면 그 결혼 관계에서 자기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이 살기를 원하면 나누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이 혹 아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 아는 자로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있을 때 신앙생활, 그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꼭 나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 함께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앙의 문제로 핍박과 탄압, 그리고 계속적인 갈등이 있을 때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구원하는지 꼭 모르기 때문에 꼭 나뉘지 않아도 된다. 같이 살기 원하면 같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합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면서 그 부르심에 받은 모습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섭리들을 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0절까지 처녀와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하면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난이 있으니 처녀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지내는 것 좋다.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 죄가 아니지만 임박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기쁨들을 혹여나 다 빼앗아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다 주면,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꼭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잘 살펴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32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다 생각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아내를 또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또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정, 근심,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인의 생활에 보면 40대가 되어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기의 생활과 자기 여건들을 즐기고자 결혼 생활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춰지는 것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독신을 지내는 게 좋다,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얽매여야 되는가, 그런 삶 싫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비춰볼 때 정말 합당한 삶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 성적 욕구들을 많이 못 느끼고 이 일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독신의 이유를 보면 아내의, 남편의 그 모든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 싫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산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 싫다, 자기를 얽매이게 하는 것 싫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초두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올바르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다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적 욕구를 그런 음행의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올바른 결혼 관계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기 욕구를 다 만족시키면서 충족시키면서 결혼 관계를 행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자기의 그런 음욕들을 행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제할 수 없으면, 그 욕구를 만족할 수 없으면 결혼 관계를 가지면서 해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런 성적 욕구들을 올바른 결혼 관계에서 해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된 자로서는 남편에게, 남편된 자로서는 아내에게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또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결혼 관계와 가정 관계를 이루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또 이 하나님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결혼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근거하여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한 가정을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기준이 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신앙이 없는 남편과 또한 아내가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 그를 통하여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게 하시며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